자녀들은 어릴 적에 해야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미 장성한 자녀들도 있지만은 또 저희 아이들도 중고생으로 자랐지만은 아이들이 효도해 주는 그것은 커서도 있지만 사실은 잘 말 못하고 행동도 부족하고 생각도 아직 덜 자랐을 때 그 어렸을 때 한 효도가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춘기 지나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싸우고 깨우고 20, 30대 되면 어때요? 여기도 그렇지만 집 떠나와서 살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기 바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시간들을 쌓은 것보다 1살에서 한 7살 그때까지 한 효도가 전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은 그 아기 때는 어때요? 부모가 온 세상이었죠. 그때 엄마 아빠한테 웃어주면서 사랑해주고 함께해줬던 그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들을 둘을 키우면서 잊지 못할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큰아이가 아직 걷기 전이에요. 돌도 되기 전이죠.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키패드로 딱딱딱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딱 하면은 문 앞에 아이가 어디선가 막 기어와요. 기어서는 제 바지가랑을 붙잡고서 딱 위를 쳐다보는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저도 그때 막 30대 초반 막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너무나도 저도 그 작은 생명체가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키워낼까 하고 한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첫째만 얘기하면 둘째가 삐질까봐 둘째 얘기도 잠깐 하자면은 둘째가 역시나 돌이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아기띠를 이제 해가지고 뒤로 하고서는 그 코스트코 대전에 가서는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막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 아기들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은근히 20대 커플들이 되게 관심 있어요. 아기들을 보면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 20대 커플이 주찬이를 뒤에 있는 주찬이를 보고 너무 예뻐 귀여워 막 한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이제 돌아서 저를 봤어요. 얼굴을.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애는 애 아빠가 맞나? 애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빠는 왜 그런 느낌으로 저만 느낄 수 있겠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해요. 큰 아들과의 추억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의 아빠구나, 이 작은 생명체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아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기쁨이었다면은 이 둘째와 관련된 추억은 내가 아빠인데 약간 부정당한 듯한 느낌에 대한 그 느낌이 있어. 나와 분명히 아들 관계인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부정당한 느낌에서 참 별로였습니다. 예. 아이들이 커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아니면 속으로 어떤 씀씀이를 보면서 아내가 종종 그래도 아빠 닮은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하는 일. 성경을 계속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은 사실은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리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표적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막바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마치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점증적으로 연결돼서 마지막에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의 권위와 또한 특권이 무엇인지 명확히 선포함으로써 이 5장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3가지 주제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베데스다 표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하는 일 첫 번째는 바로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 제가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지명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자, 첫 번째 베델, 두 번째 베들레헴, 세 번째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말로 좀 뭔가 비슷한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베델, 베들레헴, 베데스다.
예, 이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성경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베트. 이제 베틀레헴, 원래는 베트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불러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집. 예. 그러니까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그리고 베데스다, 오늘 나온 이 지명의 이름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성경에서 약간 반어적으로 쓰였어요. 반어적으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처음 나옵니다. 거기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혼자 잠들어요. 잠들었을 때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깨고 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잤던 그 돌 베개를 가져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집 하면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고 마치 솔로몬의 성전처럼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베델이라고 불리는 그 지명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였고 돌 하나 두고 그냥 그 명명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이야기의 첫 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납니다. 제가 앞서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빵집입니다. 빵집. 분명히 하나님의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땅의 이름은 빵집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땅, 모압 땅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그렇죠. 오늘 말씀의 배경인 베데스다 역시 아마 이런 거를 생각 않고 봤다라면은 은혜의 집이란 뜻이야? 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베데스다의 상황이 어땠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들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예수님과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을 낫지 못한 상태입니다. 베데스다에 있었지만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 기간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데스다에 있었지만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연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더라고 그 사람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은혜의 집인데 사람들 사이에 뭐만 있는 거예요? 눈치와 경쟁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소멸된 상태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름만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병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저 연못에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병자는 그것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 지역의 이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정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은 나압을 입었고 연못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사람은 걸어 나갑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요. 뭘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바로 은혜 베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만 은혜가 있고
말로만 자비가 있는 세상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일하심으로써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 이름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있고요, 믿음의 교회도 있고요, 은혜의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처럼 말이죠. 진짜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하시는 일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38년간 아무도 못 고쳤던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어떤 걸 명하셨죠? 피조물들에게 안식할 것을 명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의 기준을 후대 사람들이 정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오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근데 이제 토라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유대인들의 구전 전통이나 문헌들을 모아둔 또 문서가 있어요. 그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성경에 대한 주석서 또는 약간 일종의 확장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유형의 일이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씨 뿌리는 일, 쟁기질하는 일, 수확하는 일,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도 금지된 일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고발을 해요. 왜요? 안식일 날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옮겨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그걸 명령했냐라고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압박하자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가 한 일을 찾아내고 그 예수를 이제는 죽일 목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땠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아직 그 사람들은요, 율법 조문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글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계명이 우선이 아니라 형식과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과 사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람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의 본래 뜻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명하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가두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주신 것이 명령이었고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하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내일 먹고 살려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가정을 건사하려고 밤낮 정신없이 일하는 것,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누리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손을 놓고 있음에도 결국은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하고 내가 오늘 일하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나의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일하세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안식일은 지켜집니다. 일곱째 날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뒀다가 썩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두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 날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한결같은 일하심으로 또 공급하실 것을 그들 가운데 일하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먼저 거둔 만나가 썩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바람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쉬니까 나도 쉰다가 아니라 내가 쉼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조급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건사될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 귀한 시간을 도리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시간에도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워있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정리하자면 결국 아버지 일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일을 따라 하신다. 아버지 일을 따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멘. 아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22절 가운데 딱 두 가지만 꼽자면 한 가지는 살리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심판하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안식일에 벌어진 그 베데스다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일 하니까 되게 굉장히 반대일 같죠, 여러분. 무서운 것 같아요.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 심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감추었던 죄를 들춰내고 죄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 어떤 그런 무서운 장면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심판장, 즉 심판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아들 되신 예수가 하는 심판은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심판은요, 가진 자들 또한 자신의 이득에 따라 굽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 하지만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 계신 심판자 되신 예수는 그런 목적으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심판장의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라면은 우리는요, 결국엔 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자리에 두시면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해오신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라고 애통하며 끓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 손 내미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목적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고,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고, 왜 마침내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율법에 매여 있었고 하루하루 살기 바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존재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런 점에서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때요? 돌 감람나무 같았어요. 우리 가운데 선한 게 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우리를 가지접이를 통해서 바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께 우리를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글쎄 우리 가운데 기존에 흐르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 없었던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요 이거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점증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아버지의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가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그 할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중반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아들의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경험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땐 참 목회자들은 고민이 돼요.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할까? 근데 그저께 작은 경험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저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저희 큰애가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주말쯤, 금요일, 빠르면 금요일쯤에 나옵니다. 내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택배를 하나 시킬 게 있었어요. 큰아이 거. 근데 저가 이제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 물색을 해놓은 다음에 큰애가 도착할 날짜에 맞춰서 딱 오게끔 주문을 했어요, 일부러.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오후쯤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아이한테 기쁜 선물이 되고 어떤 택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따로 했어요. 택배 왔대. 빨리 가져가. 그리고선 저는 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고 약속까지 있어서 새벽 1시 넘어서 들어간 거죠, 집에. 근데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막 시끄러워요. 자고 있을 줄 알았더니 봤더니 큰애랑 작은애가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빠 왔다 그러더니 아빠 빨리 하더니 방으로 가서는 택배 언박싱을 같이 하자는 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박싱을 같이 하자고. 사실 저는 어땠어요? 한시라도 아들이 빨리 보고 기뻐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업무 중에 바쁘기도 하고 따로 연락을 안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 기쁨의 순간을 아빠랑 같이 하고 싶어서 열어보고 싶었을 텐데, 만져보고 싶었을 텐데 몇 시간을 기다리고 밤늦게까지 저를 기다려줬던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의 기쁨인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간접적으로 참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참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자녀로서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